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는 희망의 등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멘. 지금은 세계가 4차 대전, 4차 산업으로 진입을 앞두고 경제적, 기술적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있고 한식이 있으며 한글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자유함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곳에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정의를 합니다. 거짓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영혼을 방해하고 억압하는지 알려면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사단의 통치 수단은 거짓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친 조던 B.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통하여 거짓말에 대해서 많은 깨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거짓말이 주는 영향력은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영역까지 어떻게 해악을 주는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거짓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된다. 하나의 거짓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 방울의 구정물이 1.5리터짜리 큰 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거짓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은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작은 거짓들로 보태진다. 그 다음에는 그런 거짓에서 비롯된 부끄러움을 듣기 위해 생각의 흐름을 왜곡한다. 그 왜곡된 생각의 결과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이 동원된다. 필요할 때마다 거짓을 행하면서 거짓은 이제 습관이 된다. 거짓이 무의식적인 믿음과 행동으로 굳어지면 그야말로 치약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곳은 거짓의 아비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라면 천국에서는 사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모두 진실을 말하게 되며 그래서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나를 왜곡시키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오염되게 만드는 타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반면에 정직은 당당하고 삶의 깊은 원천과 같아서 질서와 확신과 자신감을 주는데 그래서 정직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 서점에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긍휼이며 자비하심입니다. 저는 성선설과 성학설을 배우면서 저는 성선설이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반영하여 만들어낸 정치구조가 바로 민주주의인데 인간의 죄성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액턴경이 한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상권 분립을 국가 구조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통치 원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협력하여 다스리심을 받는 구조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통치 구조라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하심에 따라 서로 섬김을 작동을 일어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비판하지 말며 정죄하지 말며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비판과 판단을 하며 죄를 정죄하게 되는데 정죄하는 너희가 정죄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구하여야 할 마음은 자비입니다. 자비의 헬라 뜻을 보면 동정을 베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비는 동정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들어보고 용서하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지만 자비와 동정을 베푸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만 사단은 성도가 나누고 대립하고 분리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빛은 세상에 만물을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직함으로 거짓된 세상을 밝히며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이 빛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의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소금은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필요한 곳에서 자신이 녹아서 희생할 때 세상이 그 존재의 가치를 알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신 있는 곳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된 삶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품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역할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긍휼의 마음이며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럽고 늦어가는 세상의 주류를 따라가지 않고 폭풍 가운데서도 교회는 세상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여전히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대이자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비난하고 비평하기보다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동정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정직이 삶의 수단이 되게 하시고 사단의 무기인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의 실체를 드러내는 분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혼란된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